오늘은 그 목마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은 의의 주린 그 목마름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도 주님의 그 목마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간복음은 요한복음과 달리 서로 비슷한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요한복음은 앞서 세 복음서가 나온 때로부터 한참 지난 AD 약 90년 정도로 보는데요. 그때 쓰여졌죠. 그리고 내용도 다른 그 공간복음 세 복음서와 달리 90% 이상 그렇게 내용이 다른 것으로 포고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미 앞서서 세 복음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교회가 형성되어져 있었고요. 성도들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시대 가운데 무서운 핍박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영지주의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신앙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했고요. 복음의 본질을 왜곡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신앙의 혼란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 특별히 주님을 믿는 교회에게 강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특별히 인성과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갔는지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한 것이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주님께서 그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부사구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후에라는 것은 우리처럼 어떤 시간의 그런 흐름을 단순히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쩌면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 그리고 특별히 고난, 재판, 지금 채찍질, 십자가의 형벌, 모든 구속사에게 절정이 지난 지금 구속사의 중심적인 사명을 완수하신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라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특별히 19장 25절에서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연결해 주는 모습을 보았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 위탁, 위로가 아니었죠. 마지막 사역의 완성, 성취하시는 상징적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 하늘의 공동체, 곧 교회가 십자가를 통해 탄생된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마지막까지 순종하시는 길, 인간의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그 순간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자, 응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성취되다, 완성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하신 그 예언 한두 가지, 몇 가지 성취되었다, 이런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로서요, 지금 자신의 전 존재로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질상 하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곧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말은요, 동시에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요, 예수님의 삶 전체는 말씀과 분리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 사셨고, 말씀을 따라 고난을 받으셨고,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고 있다. 얼마나 참 아름답고도 놀랍습니까? 그 삶 하나하나 한 자락 한 자락이 다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를 가상 7원 이렇게 말합니다. 7가지를 대표적으로 보면요, 첫 번째는 용서의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용서의 말씀을 하셨죠. 두 번째는요, 구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세 번째는요, 사랑의 말씀을 주셨죠. 엘리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네 번째는 고뇌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다섯 번째가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고통의 말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승리의 말씀, 우리가 다음에 볼 말씀인데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확신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상칠은요,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복음서마다 강조하는 것이 조금씩 다른데요, 28절 오늘 본문에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은요,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강조되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목마름일까요? 자,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약 6시간 정도 지났겠죠. 9시에 달리셨으니까 지금 오후 3시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날에요, 갑자기 결박되셔서 신문 받으셨고요, 조롱 받으셨고 채찍질을 당하셨죠. 예, 그 이전에도 그렇게 고난 사역을 하셨고요, 지금도 잠도 못 주무신 채로 끌려왔죠.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셨습니다. 지금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 피와 땀을 쏟으면서 온 몸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은 드시지 못했고요, 온 몸이 탈진한 상황이었습니다. 육체의 고통 가운데 가장 참기 힘든 고통이 바로 이 목마름이라고 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위에서 지금 뼈를 깎는 그 고통 중에서 갈증으로 호소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적인 고통을 진실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교회를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과 똑같이 고통을 당하셨던, 인성을 가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 그 인간적인 인성에 대한 외침이 아닙니다. 요한이 분명히 말하고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했을 때 자신의 육신이 힘들어서 목마르다, 마실 것을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이 고통의 순간, 이 한 자락의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이죠. 시편 69편 7절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은요, 다윗이 자신에 관하여 쓴 시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시고 침뱉음과 채찍질 당하시며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하셨다는 것을 지금 다윗의 삶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23절을 보면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죠. 시편 22편 18절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 위의 모든 장면은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군인들이 단순히 조롱한 것 같지만 시편 22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지요. 성경을 응하게 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고통을 당하신 인성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생수의 근원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바위를 쳐 물을 내셨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도 오라라고, 내가 너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외치셨던 그분이요,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 위에서 갈증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외침은요, 단순한 절교가 아니죠. 그분은 고통 속에서도, 죽음의 문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지금 순종으로 응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요, 온몸으로, 이 인성으로, 육신으로 다 감당하신 것이죠. 주님의 목마름은요, 우리에게 생명의 이 생수를 주기 위한 갈증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목마름에 대해서도 이미 앞서서 말씀하셨어요. 공생의 사역 가운데 너희들이 이 목마름을 가져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번째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목마름이 있을 것이다. 나의 목마름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이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이 의에 대한 이 목마름을 가져야 되냐면요, 이 줄이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단순히 허기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목마르다라는 것은요, 사막에서 물 한 방울 없이 타 들어가는 그런 절박한 그 갈증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향하여 이 주림과 목마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은 참 역설적입니다. 이런 절박한 심령 상태로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망의 대상이요, 목마름의 대상이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의로움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의 허물과 죄를 모두 사하셨기에 온전한 사람, 회복이 되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법 앞에서 문제가 없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의인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곧 구원과 성화인 것입니다. 의로 채워졌다, 의로움으로 덮어졌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병든 환자에게요, 진통제만 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의사는 뭡니까? 진통제 주는 의사가 아니라요, 병의 원인을 찾고 치료해 주는 의사가 진짜 의사이지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의를 추구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쁨과 배부름, 구원과 생명의 충만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목마름으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해 하심으로 참된 생수의 그 은혜를 마시게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목말라야 합니다. 주님처럼 목말라야 합니다. 누군가의 갈증이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누군가는 먼저 목말라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면서 그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이 복음은 결코 값없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갈증, 고통, 희생, 그 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이지요. 여러분, 왜 사랑이 힘듭니까? 그 이유는요, 사랑은 내가 먼저 목마름을 감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위로하고자 할 때는요, 그저 말 몇 마디, 겉으로만 하는 어떤 친절한 태도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상처를 대신 짊어지고요, 그 사람의 외로움과 어둠 속에 함께 걸어주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느끼는 영적 갈증, 외로움, 방황을 함께 감당할 때 어떻습니까? 영혼을 살리게 되는 거고 회복되어지고 회복 그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공허,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요, 그분께서 스스로 영혼까지 메마른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사랑은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가 먼저 목말라 하는 영적 헌신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이 또 요한이 초대교회를 향하여 강조한 것처럼요, 주님께서요 의도적으로 목말라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자원하여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희도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저도 타인을 향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실까요? 아니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 저 사람과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감정을 부어주실까요? 아니면 가까워질 기회를 주실까요? 자, 그리고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실까요? 아니면 성령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부어주시는 그 사건을 주실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이 일어난 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디딜 때 기적이 우리 가운데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때 그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당부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타인의 의를 위하여, 타인의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타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박해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타인을 위하여 의의 목마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요 응하게 하는 그런 삶, 오늘 그 사건 속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타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